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비 가운데 그러나 성전을 향한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줄 믿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비 피해로 수해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자,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상황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하고 또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개정되기 전 성경에는 니고데모를 가리켜 관원이라고 기록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의 3장 1절에 보면은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원이라 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바로 영향력을 가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성경을 아는 자로서 양심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 자신들의 그 집단,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 가운데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데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나 그런데 보았지, 분명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까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선지자 정도, 이 교사, 선생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또 성육신하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예. 3절,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오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 두 번이나 연거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자신의 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래서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러니까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나야 하며 그러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채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을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러기 우리는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거짓과 진실은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백일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된 것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자.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전 일에 대해서는 따져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한다라는 육적인 의미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통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즉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다. 이 맑은 물이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듭남은 성령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더욱 거룩한 몸과 마음과 거짓 없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러한 인생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람의 존재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그렇죠? 파도가 바다가 물이 넘실거리는 것. 그렇습니다.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보면서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비록 신비한 영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성령은 신비한 것이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 삭개오,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의한 장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세상 그 사회였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그렇게 친일파들의 행적들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세리들, 그들 중에 장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거하야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어떻습니까? 내 가진 것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누겠다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체험을 한 사람과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역사가 항상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 11절에 증거합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경험한 자들이고요. 그러하게 이 새벽에 또한 이 말씀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 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듣질 않으려 하여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모두 거짓이라 한다면 신약의 2000년과 구약시대까지 통틀어 말한다면 5000년 이상이 될 텐데 그 역사가 다 거짓이란 말이고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한 거짓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거짓된 역사를 믿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거짓의 중심에 여기 바로 이 목사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란다면 저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속고 있는 세계 22억 7천 명. 그리고 한국 성도는 예전에는 1000만 명이 넘어갔는데 아쉽게도 이 교회가 교회의 몫을 다하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여전히 86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도 보았듯이 거짓은 언제든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년간 임직하는 대통령들도 보십시오. 저들의 행적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살아계신 분이시오.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 15절 말씀, 또 14,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그래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렇게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백성을 죽게 만들지요. 물려 죽게 만듭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놋뱀을 그 장대에 달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바로 이 모세의 놋뱀, 이 놋뱀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주님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주님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진실로 내 구주로 믿고, 내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삶, 거듭남의 삶, 매일 성화,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위해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함께해서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여러분들 간절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게 되는, 항상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해 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 주여 성령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주님 우리가 또 기대하며,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저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본 즉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세상일 뿐이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